여러분들 혹시 은행 거래를 자주 하시나요? 근데 저희가 뭐 단순한 입출금은 별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겠지만 혹시 올해 대출을 좀 받아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대출? 아마 우리 강남수 선생님네도 집 장만하는 것 때문에 대출 문제 때문에 고생하시고 그랬을 텐데 여러분 혹시 대출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신용도죠. 여러분들은 몇 등급이십니까? 참 세상이 웃겨요. 고기만 등급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사람도 신용 등급으로 나누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하나님 앞에 몇 등급일까? 신용. 여러분들은 1등급이십니까? 아니면 최하 등급이십니까? 그런데 신기한 게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어찌 보면 VVIP죠. 제일 가장 높은 등급이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과연 얼마나 사람들에게 등급의 평가를 제대로 받았을까요? 예수님은요 최고 등급이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최하 등급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치욕과 부끄러움을 감당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평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2장 37절부터 4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37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신 것이었고 또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그들이 돌이킬 수 없게 하셨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소수의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소수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예수님을 완전히 믿지 않아요. 100%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도 고백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래서 결론적인 것은 이거죠. 예수님은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신용을 얻지 못했어요. 신뢰를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요.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기에서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신뢰받지 못했어요. 환영받지 못했다는 거죠. 아까 우리 찬양을 잠깐 했었는데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이제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목자들에게 알려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목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예수님을 찾아보러 가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 누가복음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그런데 19절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그리고 20절 보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 스토리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목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러 가서 확인한 다음에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고요? 아니죠. 뭐라고 그랬죠? 놀랍게 여기되. 그리고 끝. 그런데 바로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이 본문을 가지고 팀켈러 목사님이 저기 책이 또 있는데 예수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어요. 그런데 놀랍게 여겨요. 그런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성경에 믿었다는 이야기가 없더라는 거예요. 놀랍게 여기고 이벤트로 생각하고 끝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만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새겼더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천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목자들에게 알려주었고 목자들은 그것을 봤죠. 증명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놀랍게 여기고 믿지 않았어요. 신뢰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바로 그들에 있는 편견이 있었어요. 어떤 편견이 있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왕이에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화려하고 능력 있는 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유에서, 그렇죠?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왜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는데 믿지 않았을까요? 왜 많은 동네의 사람들이 목자들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목격하고 증언하고 이야기했는데 천사들의 이야기를 말했는데 왜 사람들이 목자들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하더라는 거예요. 목자들이 전해서. 만약에 대제사장이 전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믿었을 거예요. 인정했을 거예요. 그런데 목자들이 그것을 목격하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놀랍게 여기는데 믿지 않아요. 결국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은요,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믿을 만한 사람, 믿지 못할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없는 사람. 그런데 목자들은 그 시대에 보면 가장 낮은 사람들이죠. 가장 못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왔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전설에 대한 소망도 있었을 거예요. 자기들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과 다르게 본인들이 기대하는 게 있어요. 분명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신다고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왕으로 생각했어요. 권능자로 생각했어요. 마지막으로는 자신들에 대한 편견이에요. 자신들에 대한 편견. 여러분, 우리가요, 누군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의 문제도 있지만 나의 문제가 더 큰 것 같아요. 내가 믿지 않고요, 내 생각, 내 가치관에 붙들려 가지고 우리는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바로 이게 예수님께서 장성하셔서 그의 사역을 확정적으로 해나가시는 과정 속에서 겪는 일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출신이 뭐죠? 귀족 가문이 아니죠. 다윗 족속이긴 하지만 목수였잖아요. 이름도 없는 사람이에요. 레인도 아니고요, 대제사장도 아니란 말이에요. 서기관도 아니라고요. 랍비도 아니라고요. 그렇죠? 예수님은 시골 촌구석에서 목수질하는 일용직,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어느 날 뜬금없이 나타나서 기사와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이 있고 표적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목수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평가해야 되나요? 그의 타고난 어떤 가문? 배경? 아니죠. 그 사람의 능력을 봐야죠.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과연 뭐냐 이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위로를 받는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항상 고민하지 않아요? 내가 인정받지 못해서, 내가 신뢰받지 못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서지 못한 것 같아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의 그 평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오늘도 그 길을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동의와 환영 속에서 걸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것을 슬퍼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그러한 길을 걸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우선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될까? 결국은 엄마의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아직도 우리나라 많은 구조적인 상황들을 보자면 어머니들이 많이 헌신하죠. 손해보고 있죠. 요즘은 많이 여건이 신장됐죠. 얼마 전에도 이제 우리 카페 오셔서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막 옛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시집살이 하던 거, 또 집에서 남편과 이렇게 일을 할 때 불평등하게 대우받았던 거, 더 나아가서는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애기 나면 무조건 간도 써야 된다. 야 요즘에 이런 게 어딨냐, 이런 얘기들을 막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많이 좋아졌죠. 그리고 많이 평등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우리 어머니들이 그 가정에서 더 많은 헌신과 그 자리를 지켜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우리 어머니들 때문에 그래서 가정이 유지되잖아요. 우리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잖아요. 왜? 한 사람이 헌신하니까, 한 사람이 묵묵하게 인정받지 못해도 그 길을 걸어가니까, 한 사람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 가정이 지켜져 가는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엄마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억울할 때도 있고요, 인정받고 싶을 때도 있고요, 뭔가 드러나는 일을 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이, 여러분들이 지켜가고 있는 그 길이 너무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자리에서 그 사명을 지켜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큰 초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대요. 그런데 왜 믿지 않았느냐? 오늘 아까 읽었던 내용처럼 보시면 이사야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믿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예언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정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이거죠. 아무리 내가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건가요? 예정되어 있으니까. 예정론으로 보자면. 그럼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러면 예정론의 관점에서 보자면 여러분들은 예정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죠. 왜? 예수님의 시대에도요,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믿지 못했어요. 왜?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무나 못 믿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선택받은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만 예정되어 있는 거죠. 그럼 오늘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특별히 선택되어져 있음을 여러분 믿으세요? 정말로요? 여러분, 이게 굿뉴스라니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믿고 싶어서 믿을 수가 없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많다고 그 은혜가 많음 속에서 많은 열매가 나오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너무나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오히려 반대로 은혜가 없어. 표적과 기사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데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이건 예정의 문제로만 치부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는데 왜 사람들이 믿지 않았는가? 그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사람들을 하나님이 못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일들이 있음을 하나님은 아시고 예언하신 것이고요. 그것을 사람들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은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생길 것인데 그 소수의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인지 다수의 불신앙의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소수의 믿음의 사람에 될 수 있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욱더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없어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여러분이 참여함으로 여러분들은 그 선택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12장 42절에 보면 나오죠. 누구냐면 관리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때문에 말하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하지 못한다는 것을 어원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시인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 소수의 사람들, 관리들은 다수의 유대인들이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었을까요? 아마 저는 이 관리들은 더욱더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사건을 경험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부정할 수 없었던 거죠.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그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오늘 보니까 그렇게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야기를 못하고 있대요. 왜? 그들이 출교를 당할까 봐. 유대인 사회는요, 종교 사회예요. 지금 보면 아마 세계에서 아직도 종교 국가가 있죠.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사우디라든가 이란이라든가 터키 이런 아랍 국가들은 아직도 종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정치보다 종교가 더 앞서 있죠. 그래서 그들의 삶을 영위해가는 모든 수단들이 종교와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들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출교를 당하는데요. 출교를 당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유대인 공동체에서 예배할 수 있는 권한을 뺏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 공동체에 예배할 수 있는 권한을 뺏기는 것은 결국은 예배를 드리는 종교적인 그런 행위만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모든 일 속에서 그들은 참여할 수 없는 이방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은 무슨 얘기냐? 예수를 믿고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를 인정하게 되면 그들은 지금까지 영위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은 안락하고 편안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 예수를 고백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분명히 그리스도고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백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그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 같아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침묵한다면 결코 은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안다면 예수를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에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를 알아요. 그러나 고백하지 않아요. 증거하지 않아요. 침묵해요. 여러분, 침묵하면 결코 성장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에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갈등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그 마음에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성경에도 뭐라고 되어 있죠? 뜨겁거나 차갑거나. 우리의 신앙은요 믹스돼가지고 애매한 색깔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도 그런 애매한 태도 가운데서 그들은 전국에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소매가 올 수 있어요. 여러분의 것들을 많이 빼앗길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니까. 우리는 그분만 믿고 살 수 있으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이 고백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마태복음의 10장 32절에 뭐라고 다 있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요한복음 12장 26절 기억하시죠? 지지난주에 얘기했었는데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싶지 않으세요? 복 받고 싶지 않으세요? 뭐 하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를 신인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를 섬기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급을 주시겠다. 귀히 여기시겠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커피와 교회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발 제가 매주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많은 간증의 책들이 있어요. 지금도 보면 저기 이영표 씨 나온 뭐 간증 책도 있고 누구 간증 책도 있고 누구 간증 책도 있어요. 그리고 다 다음 주에 제 책도 나와요. 책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보세요. 그 내용이 뭐예요? 결국은 나 잘났어 이 얘기가 하는 게 아니죠. 나는 이렇게 하나님 만났어요. 난 이렇게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서 나 이렇게 복 받았어요.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간증의 핵심이? 그쵸? 그러면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 간증 한 권씩은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있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이 책을 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예수를 만나면 간증이 한 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누구에게나.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그 예수를 만나면서 고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역사하셨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예언하시잖아요. 그래 그 예언을 이루시잖아요. 오늘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인정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루셨다니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가셔요.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간증의 사람, 간증의 증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 그거 괜히 쫓아다니지 말고 읽으려고 하지 말고 내 간증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능력 아니에요? 그걸 소명하셔야죠. 제가 한서중앙병원에서 요즘에 그 믿음행전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계속 설교를 해요. 근데 요즘에 사무엘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사무엘을 이제 2번 나눠서 했었는데 사무엘이 어렸을 때와
이제 사무엘의 노년의 시대의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사무엘이 어렸을 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주 혼돈의 시기에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게 됐죠. 그런데 사무엘은요, 나중에 보면 유일하게 그 종교와 정치의 모든 수장이 됩니다. 결국은 사사도 되거든요. 그러면서 또 사무엘은 이제 그 사사기에서 왕권의 시대로 넘어가는 그 전환점에 그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과정들을 보자면 어렸을 때 아주 특별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 그가 어린 나이에 엘리라는 대제사장 그 밑에 들어가서 요즘 얘기를 하자면 몸종이 돼요. 몸종이. 그렇죠? 뭐 절로 얘기하자면 동자승이 된 거죠. 동자승. 그러면 이 동자승 몸종이 하는 일이 뭘까요? 어마어마한 일을 할까요? 그가 비록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고자 사용되어지고자 그런 예정 가운데서 그렇게 갔겠지만, 그가 처음에 한 일은 뭐냐면요, 청소하는 일이었어요. 등 가는 거였고 성전 지키는 거였어요. 그리고 엘리의 자신부름 하는 이 역할이 바로 사무엘의 역할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무엘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시대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리고 하나님의 호명을 통해서 그는 이제 아주 강력한 선지자로 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엘리라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이거든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그때 이야기를 들었던 게,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여러분들이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청와대에 호출을 받았어. 여러분들이 청와대 비서실에서 일하게 됐어. 자, 그럼 문재인 대통령 여러분들 어떻게 모실 거예요? 나랑 정치 노선이 달라서 난 당신이 싫어요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문의 영광으로 알고 사진 걸어놓고 열심히 가서 일하겠죠. 그리고 여러분의 포커스는 오직 누구에게 가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 있겠죠. 그분의 마음이 어떤지, 오늘의 컨디션은 어떤지, 그분을 즐겁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의 모든 신경과 모든 것은 다 그 대통령에게 관심이 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여러분은 대통령의 비서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여러분들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으세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일하시겠어요?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겠어요? 그날 문 대통령이 만약에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나를 위해서 일 하나만 해줘, 내가 정말 믿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그 일 물불 안 가리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무엘은요 어땠냐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영향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의 영광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소망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매우 중요한 차이예요. 오늘 이 관리들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영광, 세상의 유익, 권한을 포기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람을 섬기면 더 많은 권한과 능력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섬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사용하셔가지고 그 시대를 이어가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라는 거죠. 우리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을 무시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내게 정말 큰 힘이 되어주고 능력이 되어줄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원하고 요구하는 것이 말씀과 다를 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단순하게 내가 자그마한 일을 하는 게 아니야. 내 가족의 운명이 걸렸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걸렸어. 바로 그러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의 영광을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영광이 있어요? 가시의 길이잖아요. 사람들의 비판과 비난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했어요. 왜? 그게 소망이고 생명이니까. 그게 능력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종국에는 하나님의 그 능력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커피아 교회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영광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진짜라는 거죠. 그것이 생명이고 능력이라는 거죠. 종국에는 오늘 아까 마리아 얘기를 했었잖아요. 마리아가 뭐라고 돼 있죠? 그의 마음에 새겼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 이것이요 단순히 우리가 여기서 참 기억해야 될 게, 그럼 그 관리들 우리가 비판할 수 있을까요? 관리들 비판 못해요. 왜? 그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뇌가 있었겠어요. 그들의 연약한 신앙 혹은 연약한 환경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고민과 힘들어했겠어요. 그렇죠? 그럼 그들이 무조건 잘못했다 비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고백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은 왜 오늘 본문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을 비판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요한복음 13장에 가면 그 소수의 사람들,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나와요. 종국에는 뭐예요? 그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 종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실 거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깊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깊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우리가요, 이것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결코 고백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이제 제가 우리 부서별로, 소그룹별로 꼭 합시다라고 했던 게 뭐냐면 설교를 같이 좀 다시 나눠봅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뭐 제 설교가 대단해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뭐냐면 오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좀 기억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고민하라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제 바람이 뭔지 아세요? 예화는 잊어도 돼요.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는 감정으로 확신을 갖지 마시고요, 약속으로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종국에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 정말 우리의 기쁜 소식이 되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셨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믿음의 사람, 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까 찬양했던 찬양 다시 한 번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우리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좀 깊이 있게 다시 한번 그 찬양의 가사와 오늘 말씀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거짓되어 나를 짓눌러 맘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광은 결코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때 우리는 굿뉴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을 우리는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케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소망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그 복음을 선포함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하는데 사람들이 믿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왜 전해야 됩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변화된다면, 살아난다면 그 놀라운 역사를 내가 살아가는 우리 가족에게, 나의 친구에게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실패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순종의 마음으로 담담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커피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기쁨으로 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하고 축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